성경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의 그 꿈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꿈이 있는 교회에 꿈만 꾸면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꿈, 비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은 크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비전이라는 말과 꿈이라는 말,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묵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영어 성경 가운데 NASB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전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지죠. 여기서부터가 잘못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꿈, 묵시, 계시 이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금방 알 수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대치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고, 현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꿈과 하나님의 법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뒷부분은 빼버리고 인간의 꿈, 야망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전을 가져야만이 교회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인간의 삶 속에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최소한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묵시, 비전, 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꿈, 비전,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꿈, 비전, 그리고 계시, 묵시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준 그 말씀을 백성들이 무시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방자히 행한다. 현대 성경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망한다라는 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벌거숭이가 된다. 벌거숭이가 된다. 그리고 망해버린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입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한 나라지만 오늘날로 치면 교회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2개 지파만 겨우 남았습니다. 근데 그 2개 지파도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게 망해버렸어요. 구약 성경은 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죠. 물론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을 약속하시는 게 구약의 말씀입니다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냐? 이게 잠언 29장 18절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표현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제 임박해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그때 던지는 말씀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우리가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를 얼마나 보낸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도 아니고 1000년, 200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무시했어요. 이게 구약 역사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예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지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이라고 하는 게 예수라는 뜻인데 말이 안 되지요. 근데 버젓이 파인애플에 사과가 없듯이 교회에 예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함, 관심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름뿐이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이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 그 기준점을 정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는가, 복음이 올바로 가르쳐지는가.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 선포된 말씀이 눈에 보이는 성찬식이 제대로 시행, 성찬식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시청각 자료거든요. 그걸 제대로 시행되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성찬이 시행되어지면서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게 이제 권징이죠. 그래서 성찬에 온전히 행하도록 독려하는 것. 그것이 권징입니다. 그 세 가지 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고 그것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된 교회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기준이 모호해졌죠. 버렸죠. 그래서 예수 없는 기독교가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 가운데 장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다른 것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을 돌보는 것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제대로 선포되어지는가, 그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대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켜져 가고 있는가, 이 일을 하는 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직분자의 어른으로서 충고하고 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라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면에서 지금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서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우리 주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 속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며 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있는 사도신경이 예전보다는 숫자는 많이 줄었는데도 예전보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을 느낍니다. 앞에 있으니까. 아마 이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그 우리 주라고 하는 단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먼저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경하는 표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경심을 가지고 정중한 표현으로서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를 부를 때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무덤 속에 있을 때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사건을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마리아가 무덤 속에 찾아가죠. 근데 부활한 주님이 계셨는데 그걸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이야기할 때 주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에 가게 되어지면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도 불렀다라는 것이죠. 또한 로마 황제를 부를 때도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의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쓸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도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을 부를 때도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도 썼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죠. 그 씻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과 선생이라는 말을 동일시해서 사용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주 할 때 그 주는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앞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중하는 의미, 어떤 선생의 의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부활로 말미암아 최고의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우린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서 주님을 가르치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내가 확인해라. 그때 나온 고백이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사용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과정 속에서 맨 처음 부를 때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가 한마디를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도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하는 얘기가 이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그 주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끌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누가 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허락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마음대로 모든 것을 처분할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내용이죠. 포괄적인 주권을 가진 자로서 자신을 드러낸 예수님의 의도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 속에서의 사용되어지는 칭호입니다. 사실 구약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되는 성경에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런 단어를 쓰죠.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두렵고 존경해서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칭호를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서 나의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할 때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내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 주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만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특히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 왜 똑같이 얘기하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라는 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까 그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 고백했잖아요. 그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 자신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내용이 담고져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노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진 예수님 구주 다른 말도 씁니다만은 우리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성도들의 삶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든지 나는 거기에 순종해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내용 속에 우리가 인지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로만 우리 주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고백이 되죠. 미국 프로 테니스 선수 가운데 아더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1943년 경비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흑인입니다. 근데 1960년대 버지니아 주에 하나의 법이 있었는데 흑인은 테니스를 칠 수 없다. 이게 법이에요. 주의 법. 그 시대에 테니스 선수가 됐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환경 속에서 1968년도에 US 오픈대회에서 우승을 하고요. 1970년도에는 호주 오픈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1975년에는 윌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흑인으로서는 아주 최초의 우승자죠. 그래서 68년부터 75년까지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합니다.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9년도에 심장 질환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한 다음에도 코치 생활로 방송 해설자로 또 흑인들과 빈곤층을 돕는 인권운동가 또 자선사업가로 열심히 사회사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도에 심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심장 수술을 받는 과정 속에 수혈을 하는데 그 수혈하는 그 피 속에 에이즈 감염된 피를 수혈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래서 심장병으로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에이즈를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제 치료 과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무서운 질병을 주었을까요? 하늘이 원망스럽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더 애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들었을 때 왜 나지? 라고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죽음에 대해서도 왜 나지? 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내 고통에 대해 왜 나야? 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은총에 대해서도 왜 나야?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가 1993년 50세로 세상을 떠날 때
방송되면서 뉴스 앵커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우승컵을 다투는 시합을 하는데 상대편 선수가 아주 비열한 방법을 씁니다. 관중들이 막 야유가 들을 정도로 그 진행 상황 속에 이분이 심판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거 기권하겠노라. 무슨 소리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그 상대편 선수가 저렇게 못난 짓을 하는 거 봐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관중들이 내가 계속 이 시합을 하면 그 꼴을 봐야 된다. 나 그거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 타임지에 이분의 이야기가 남긴 말이 실렸는데 이런 말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하지 내 개인적인 희망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테니스 경기에 임할 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고 지금 내 불치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나를 설복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종된 우리의 자세이죠. 왜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이 되어졌습니까? 그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4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주님의 것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죄와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구속하시고 사주셔서 그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샀다고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친구로 대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봐요. 그분의 종이요 노예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것이 위로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위로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모험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 그분이 하는 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전능하신 통치자이며 모든 것이 그분에게 종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질상으로 주인입니다. 명목상 주인이 아니에요. 이름만 걸려있는 게 주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인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 고백했습니다. 그 분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내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소유권은 당신에게 이제 다 이양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거 달라고 그래요. 우리 기도 자꾸 달라고 돌려달라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노라.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 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어느 때 나타나냐면 어려움 당할 때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종종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지요.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한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과 환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는 우리 주이라고 믿는 까닭에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도 결국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두려워함 속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기를 중심 삼아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하겠다라고 어떤 공식을 만들지 않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통제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인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린고, 주인의식 가져야지 교회가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인의식을 버리라고 합니다. 대신 종된 의식을 가져라. 우린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주인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께 속한 것 이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의식을 갖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의 행복이나 불행이 가장 첫 번째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륜의 진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뜻에 나는 어떻게 순종해 갈 것인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몇 차례 설교 시간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1948년도에 제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의 군인들이 집결했습니다. 그 군인들 가운데 남로당 소속 군인들이 다시금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산주의에 잘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죠. 특히 동료들.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손동인과 송동신. 비참하게 때려 맞고 수많은 총알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며 목회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부흥에 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나중에 장례식에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 그러니까 제 명에 죽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와석종신하는 것은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6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7째, 나의 사랑한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8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9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빌립 하워드의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